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론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데리고 어디 가셨을 때에 그 밑에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변론이 벌어졌냐면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사실 변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다카라고 그러는데 그 이민법이죠. 그것 가지고 변론 중이잖아요. 어떻게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변론 중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었는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선거 전이라 아주 열심히들 그냥 그 선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각 당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변론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월드컵이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 월드컵 좋아하시죠? 축구. 독일 특히 이제 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가장 지금 그 변론은 뭐냐면 독일 문제인데 독일이 왜 한국한테 졌을까? 엄청나게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변론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벌어지는 변론이 있어요. 그 변론의 주제가 뭐냐면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이것 가지고 지금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가? 뭐 능력이 부족한가?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나? 무슨 이런 저런 얘기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서 변론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는 부류가 아니니까 야, 니네가 따르는 뭐 예수는 다 가짜야. 니네가 하는 것들은 다 가짜야. 너희들은 가짜야.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어떠한 그 어서리티라든지 어떤 스테이터스, 지위를 낮추려고 막 변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서 변론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의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변론만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내가 무엇이 없어서 이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변론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인가가 없어서 또는 무엇인가 일을 당했을 때에 생각하고 변론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갈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아이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진술을 보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지금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하고 이제 다른 학교하고 이렇게 뭐 그 체육 대회를 하잖아요. 뭐 연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 독수리가 그 상징이고요. 그리고 상대편 학교는 그 호랑이가 이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할 때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상대편 학교한테 늘 이렇게 약 올렸어요. 뭐냐면은 거기 이제 호랑이가 이제 심벌입니다만 호랑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고양이라 불러, 고양이. 그러면서 야, 너네 고양이들은 땅에서 노는 주제에 우리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하고 상대가 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약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잖아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영의 세계에 있는 귀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상대로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상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요즘 병명으로 의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간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 문제들,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불안을 안겨주는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할 때는 막 거품을 물고 싶고 불과 물에 들어간 것처럼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보면 아버지가 그런 문제를 놔두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뭐라 간구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간구해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훌륭한 간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청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어떻게 잡아주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다가 if you can, 지금 네가 if you can, if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거 아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여기가 중요해요. Who believe.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기도를, 간청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남 탓을 하죠. 누구 탓을 하죠? 조상 탓, 일단. 그리고 가장 탓하는 게 뭐냐면 돈 탓을 그렇게 해요. 돈 탓.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장 간구하는 것을 돈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요, 돈이 없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는요,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게 두렵습니다. 저는요,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돈이 없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이 없는 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을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못한 일은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다가 믿음을 가지니까 정말로 신비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이 평화로워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그런 경험을 정말 날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 간증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개척을 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개척하는 건 다 어려운 거 뭐 아시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제 개척 때였습니다. 폐차를 했어요. 폐차를. 근데 개척교회 때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로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힘들어요. 가니까 전도사가 개척했다고 거기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 지역 교육자 협의에 껴주지도 않더라고. 전도사라고. 얼마나 서럽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 전도사라고 껴주지도 않는데 주님 교회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라고 하고서는 나중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5년 만에 그 지역의 교육자협회 회장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나중에는 회장을 세워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그나마 있었던 그 낡은 자동차가 없어진 상황에서 뭐 어디다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험회사를 이제 그 아틀란타에 있는 그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한국 여자분이 사장님이신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보험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회사 사장님이 우리 차가 이제 토탈 로스 돼가지고 없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한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딱 했나 봐.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계셨냐면, 지금 아틀란타에 가면은 큰 교회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라고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다니고 계셨었는데, 본인이 구역 예배, 즉 우리를 따지면 이제 속회 예배,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 얘기를 한 거야. 본인 커스터머 중에 개척교회 하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는데 차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본인들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저한테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하루는 왔어요. 목사님, 차 망가지셔갖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셨습니까? 저희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 2,000불을 걷었습니다.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서 새 차를 사시는데 보태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운페이 해가지고 산 차가 어떤 차냐면은 지금 우리 열심히 집사람하고 애들 타고 다니는 저 세도나가 바로 그 차입니다. 여러분, 저 차는요 돈으로 산 차가 아니에요. 뭘로 샀다? 믿음으로 산 차입니다. 저 차가 지금은요 24만 마일 탔습니다. 여러분, 기아차예요. 24만 마일짜리 차 타고 사시는 분 지금 24만 마일인데도 그냥 껐다가 없어요. 아주 뭐 잘 굴러갑니다. 왜요? 믿음으로 산 차니까. 믿음으로 산 차니까. 시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여러분, 저희 차를 똥차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믿음으로 산 차입니다. 할렐루야. 저 차가 11년째 저희 가정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차예요. 심지어 저기 조지아에서 여기 올 때 대륙횡단 3,500마일 대륙횡단에서 온 차예요. 가족 같은 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연히 어디하고 보험을 계속 거래를 했을까요? 거기 코너스톤. 혹시 아틀란타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아틀란타에 있는 코너스톤하고 여러분 거래를 하십시오. 자, 그랬는데 제가 이런 그 경험을 하고서 늘 기도를 합니다. 야, 우리 교회의 속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각 속회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런 분이 교회가 어렵다거나 이런 분이 선교하는데 힘들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속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년 후에 하나님 은혜해 주셔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개척한 지 5년 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공사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도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1,000불 정도 한대요. 뭐 1,000불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싸기도 한 건데,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보험을 믿음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 그래도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신 보험사 사장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지. 그리고 들었습니다. 근데 공사 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사 마지막에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공사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뭐 건축업자도 계신데 제가 참 뭐 저기 포크레인 앞에서 합절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공사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대개 에어컨 공사를 합니다. 에어컨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사 마무리하면서 에어컨 마지막 공사를 했는데, 그때가 2011년도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모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밤 8시가 넘었어요. 저녁 어스름에 집에를 가는데 왠지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잠을 설치고서 부활절날 아침이잖아요. 다음날이 부활절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해 뜨자마자 교회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간밤에 에어컨을 그 전날 밤에 달았잖아요. 간밤에 에어컨은 여러분 이 실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유닛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구리들이 있어요. 구리, 코퍼. 간밤에 실외기에 있던 구리들을 다 떼간 거야.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거의 남의 일 같이 보시네 이게. 여러분, 설치하고 틀어보지도 못한 새 에어컨 중에 에어컨인데 그걸 다 떼간 거예요. 코퍼를. 자기네 그 몇 푼 번다고 구리만 다 끊어갔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활절 주일 아침에 파헤쳐진 주님의 무덤은 못 봤지만 제가 파헤쳐진 에어컨을 본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지막 공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있을까 없을까요? 돈도 없었어요. 이제 다 썼지 뭐. 부활절 아침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냥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그러고 나서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 설치하는데 여러분 15,000불 들었어요. 그때. 간밤에 일어난 일의 형편을 듣고서 공사하시는 분이나 또 에어컨 회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본인도 황당한 거, 우리가 다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믿음으로 들어두었던 그 보험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에어컨 회사 사장님이 원래는 보험도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하면요, 그 보험금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에어컨 회사 사장님도 너무나 본인도 황당하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It's okay, pastor. 내가 보험회사에서 나온 것만 받고 다시 다 설치해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 것으로다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 못할 것 같고 정말로 힘든 문제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자신도 그렇고 돈이 없는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못 가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렵거나 창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없는 거, 내가 돈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 믿음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때 창피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내어 쫓으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자는 걱정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걱정 근심이 될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허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습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올바른 기도가 없어요.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그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입술에서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과 더불어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지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풍성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소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주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믿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응답받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